네, 이렇게 위중한 때 아무것도 겁내지 않고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이 진짜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크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청라는 와본 적은 있는데 이상하게 밤에만 왔다 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낮에는 집회를 잘 안 해서 그런지 오늘도 이렇게 금요일이라 또 저도 주일 앞두고 있으니까 저녁에 오다가 보는데 이야 우와 우와 이러고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제일 멋있는 건 그 중에도 교회 입구에서 맞이하는 우리 주차위원들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 사단이 오다 도망가겠어요. 참 아주 잘 섬기고 또 이렇게 귀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주의 일을 열심히 섬기니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열매가 이 한반도 서쪽에서 크게 맺힐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서산이 제 고향인데 어려서는 감리교회를 다녔고 잘 모르다가 하나님 특별한 섭리 안에서 신학교를 총진을 가가지고 장로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전도사 때는 여기서는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남구의 도화동에 있는 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그때도 여기를 지나가긴 했는데 그땐 여기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허허벌판이거나 들어가기 곤란할 때 옆으로 지나다니고 지나서 공항동에 있는 교회로 제가 사역지로 옮겨갔습니다. 인천에 있을 때 이제 96년도에 주일학교를 담당하는데 우리 부장 집사님이 어린이전도협회 인천 집회 지회에서 이렇게 이사로 섬기고 그러던 분이셨어요. 부장님이 어린이전도협회에서 3일 클럽이란 전도 훈련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데 우리 교사들도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보면 이런 분 꼭 있죠. 자기는 안 가고 누가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누가 성경 좀 열심히 읽으면 좋겠어요. 뭐 교회가 좀 친절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친절한 교회는 뭘까요? 1000명 교인이 다 친절하면 친절한 교회일까요? 친절한 3명이 주일날 일찍 와서 깨끗한 옷 입고 오는 사람에게 인사 잘하고 두리번거리면 뭐 어디 안내해 드릴까 이러면 친절한 교회 되는 거예요. 사실 친절한 교회는 3명이면 충분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2명이면 되고 더 작아서 여기도 3명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친절했으면 좋겠대. 교회가 자기가 친절해야지 누가 그 친절해. 어디서 뭐 친절을 데려와요?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친절 돈 주고 사오겠다. 그거 어떻게 돼요? 그런데 꼭 그런 거 안 하고 누가 그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니까 여기는 누가 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지정자석제 팝니까? 빈자리가 없어요. 네, 선착순으로 안 올라 그랬는데 온 건 아니고 이렇게 잘 오신 것 같아요. 꼭 그런 분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듣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부담을 갖고 부담만 갖고 부담만 갖고 끝납니다. 아무도 안 갑니다. 제가 갑니다. 같이 가실 분이 있습니까? 이러면 이제 그분이 평상시에 행실을 잘했으면 많이 따라갈 거고 꼴 보기 싫었으면 저분 없는 사이에 우리끼리 회식하자 그러겠죠. 근데 뭐 그분은 보통이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있고 하지만 본인은 안 가요. 누가 좀 갔으면 좋겠대. 그 제가 전도사인데 신대원 그때 2학년이었습니다. 1학년이었습니다. 이거 갈까 말까. 그런데 부장 집사님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모른 척하기도 뭐하고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꾀를 냈어요. 제가 일어나서 우리 부장 집사님 역시 전도에 열심히 있습니다. 이 전도 훈련 저도 소문 들었는데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하고 좋았어요. 그 4박 5일 합숙을 해야 되는데 그 누가 5일이나 휴가를 내서 갑니까? 그러니까 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가고 싶은데 전도사 혼자 훈련 받고 와가지고 힘이 안 생기니까 우리 선생님 중에 2분이 같이 가시면 저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똑똑해.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같이 갈 2사람은 전혀 없어요. 한 분은 틀림없이 갈 거예요. 이분은 교회 남편이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안수 집사님들이 주일날 저녁에 기도원을 간다고 기도 교회에서 하면 되는데 꼭 기도원에 간다고 가시다가 운전 실수로 승합차가 굴러가지고 7분이 천국 가셨어요. 굉장히 큰 시험이었겠죠. 자주간 교회 그런 일 한 번 있으면 그 뜻을 덧받들어 열심히 기도하러 가야 될 텐데 앞으로는 아무 데도 못 가. 당연히 보통 그렇게 결정해요. 이상해. 아닌가요? 누가 해외 선교 가서 거기서 순교했어요. 그럼 그 뜻을 받들어서 그 옆 도시를 더 많이 가야 되겠죠. 거긴 자극받았으니까 좀 나중에 가고. 아닙니까? 이제 다시는 안 가. 도대체 이거는 어디서 배웠나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성경적이지 않은데.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그 후로 10년은 아무도 밖에 못 가고 모든 수련회니 세미나 다 교회 안에서 하고 뭐 그러던 분위기 속에서 이분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은요, 그렇게 남편이 소천하기 얼마 전에는 초등학생 아들이 죽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슬픈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슬픈 운명 같으면, 세상 같으면 자기 인생 한탄하고 우울하게 우울증 빠지고 그럴 텐데, 우리에겐 믿음이 있잖아요. 우린 천국에 소망이 있고, 네, 우리는 잠시 헤어지는 거지 영원 이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위로하느냐면, 주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라고도 안 해요. 주 안에서 자는 자들, 잔다는 이야기는 깨어난다는 거죠. 자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 깨어나느냐 안 깨어나느냐 아니겠어요? 죽은 자라고 안 하고 자는 자,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우리 살아남은 사람보다 항상 앞서요. 우리 살아있는 누구도 주 안에서 자는 자보다 앞설 수 없어요. 그 얘기는 예수 믿고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간 사람이 우리 선배다. 지난주에 제주도에서 총회 전도 세미나를 강의라고 왔는데, 총회 TV라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총회 TV에 참 좋은 강의들이 많습니다. 저는 별로고 참 좋은 강사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 지난 화요일 날 제주도에서, 제주가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돼요. 본인들은 5%라고 하는데 2%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만나보면 3%밖에 안 돼. 그래서 작심하고 몇 년째 전도부장들, 위원들이 전도 세미나 1회를 항상 제주도에 했어요. 이번에 좀 많이 왔습니다. 거기 젊은 후배 목사님들이 있어서 연락돼가지고 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여서 세미나 했는데, 제주도 목회자들끼리는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군대는 짬밥순. 맞습니까? 아는 척 하세요. 안 그러면 방인 줄 알아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아는 척 맞다고. 군대는 짬밥순. 재밌는 게 군인들 중에서도 군인 병원에 가면 약밥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계급되고 누가 이 병원에 먼저 왔냐? 그럼 제주도는 입도순이래요. 누가 그 섬에 먼저 들어왔냐? 그래서 선배가 여기 제주도 온 지 15년 차입니다. 10년 차입니다. 전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은 입국순입니다. 누가 먼저 주 앞에 가냐. 그러므로 이 세상 떠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슬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집사님이 그렇게 큰 시험거리인데, 시험거리는 시험 당하면 시험거리고 이기면 승리의 길입니다. 그분은 그걸 시험거리로 삼지 않고 승리의 길로 삼아서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데, 전 세상에 그렇게 매력 없고 무식한 자매는 본 적이 없어요. 나이 많은 집사님인데 어쩜 그렇게 무식한지. 진짜예요, 무식해요. 그리고 무대 보고 자기 말밖에 안 하고 남의 상황 볼 줄 모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걸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나깨나 교회로 오세요. 이제 가족도 없고 나 혼자 남았으니까 주님께 내 생애 드리리라. 좀 무섭죠. 그런 분이세요. 좀 무섭고, 그리고 그분은 교회 안에 모든 데를 다 따라가요. 심지어 당회 수련회도 가요. 여자 집사님이. 그러니까 그분은 틀림없이 가세요. 그분 아니나 다를까 김 집사님인데, 부장님 제가 가겠습니다 전도사님,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저분은 간다. 그 외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 이제 하나 둘 셋 없군요. 다음에 가죠. 이러려고. 그때 제 아내가, 제가 신학원 2학년 때네요. 이렇게 만삭이었어요. 여자들이 만삭이면 왜 이렇게 남자들을 부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오면 싫어하기 때문에 4박 5일 합숙을 가는 걸 아내가 얘기하면 뭐 허락은 하겠지만 사역이니까 갔다 와서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안 가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제 갈 사람 없다 하는데, 갑자기 의외로 대학 3학년 자매가, 인천 경인교대 다니는 자매였는데 그때 인천교대라 했습니다. 제가 갈게요. 세상에서 지금까지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충격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전도훈련 가겠습니다. 그분 거기 갈 때가 아닙니다. 그 안수 집사님 권사님의 딸로서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 아니죠? 아무것도 못한다 해서 모태신앙입니다.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안 해요, 못해요 이렇게 또 모태신앙인데, 완전한 모태신앙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는 그나마 이제 엄마랑 합의해서 딱 그것도 그 시간 딱 하면 끝이에요. 뭐 좀 만들어야 되는데 오는 법도 없어요. 그런 자매가 전도훈련을 5일짜리를 간다. 그래서 저희가 가는데 어느 정도 이게 쇼킹한 일이었느냐면, 담임 목사님께 전도훈련을 저희 4박 5일 다녀오겠습니다. 비용은 이만큼입니다. 제가 가고 김 집사님이 가고 김 선생이 갑니다. 이름 선화였는데 김 선생이 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가 왜 가? 그래. 얘가 안 가는 건 목사님도 아세요.
그런 분이 가는 거예요. 나중에 들었더니 이 친구가 그해 여름에 6주간 유럽 여행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6주간 주일을 5번 빼먹으니까 성경학교도 못하고, 그러니까 못한 시간을 딱 해보니까 다 더하니까 공부는 또 잘해. 거기 5일 가는 것과 시간의 길이가 같더래요. 그래서 성경학교도 못하고 주일 5번 이제 못 지키는 것을 대신 그걸로 보상하려고. 이런 복음이 없고 율법적인 자매가 있나? 누가 너한테 쓸데없이 그런 거 보상하래? 왜 내 인생을 망치는 거야 정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갔어요. 할 수 없이 가는데 버스를 타자마자 여기 송림동 있는 데서 버스 모여서 타고, 그때는 5년에 한 번씩 전도협회가 이 대회를 전국 대회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1000명이 모였어요. 1000명이 모이고 훈련자만 200명, 스텝만. 그 사람들이 5명 조 짜가지고 조를 지도하면서 아주 5일 동안 달달 볶아요. 그래서 그냥 입만 열면 복음 사역리를 아이들 언어로 7분간 설명할 수 있게,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루에 한 번씩 전도 나가면 보통 10에서 15명에게 풀로, 그러니까 15명 하면 150분인 겁니다. 2-3시간씩 복음을 전하면서 노방 전도를 하고. 이게 돼요. 왜 되느냐면 어린이라 됩니다. 어른들에게 시간이 있어요. 그럼 죽을래 이러지만 어린이들은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학원 안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찾고 있고, 좀 늦게 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아이들은 들어줘요. 또 그때가 뭐 90년대니까 지금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았고. 그렇게 전도하는 훈련인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버스 타자마자 2장짜리 용지를 주면서 이게 복음 제시하는 전문인데 그걸 전문이라 합니다. 사역리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것처럼 모든 전도단체, 선교단체 전도 프로그램에는 전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이는 브릿지라든가, 또 청소년 교육 선교회는 뭐라고 또 있어요. 어리전도협회는 그런 체계라고 있고, 그 다음에 전도폭발 훈련에서는 전도폭발 복음 제시라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이 자기네 특징대로 있는데 딱 보니까 사역리예요. 알겠어요. 성경 구절하고 이런 거 있고, 이게 뭐 알 것 같은데 이 내용 이해해서 나름대로 잘 전하면 되죠. 그랬더니 그때 전도사님이 수홍산에서 오신 홍 전도사님이시죠. 저를 다 알아요. 다 파악을 한 거예요. 이야, 여긴 또 무서운 데구나. 그때 알았어요. 통성명도 안 했는데 누군지 아는 거예요. 전도사님, 기왕에 훈련 받으러 오셨으니까 여기대로 한번 따르시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아니, 이 내용 다 아니까 나도 많이 했던 거고. 제가 그때 이미 전도사 한 10여 년, 저는 신학교 1학년 때부터 19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어요. 시골교회에서 유년부 아이들 80명, 청소년부 중등부 아이들 40명, 토요일 주일 이틀 설교하고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미 사역을 많이 했고, 전도 엄청나게 다니고, 실제로 전도하니까 아이들이 모이지 그냥 모이겠어요. 그래서 맡으면 100명이 200명 되고 50명 100명 되고, 항상 1년에 2배씩 이렇게 늘어나면서 부흥 경험하고, 아이들 옥상에 모여놓고, 여름 성경학교 되면 새신자면 40명이에요. 모아놓고 사역리 전도한다면 눈 감아!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님 영접할 사람 손 들어! 그럼 애들이 막 이렇게 손을 들면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죠. 이렇게 보다가 막 지네끼리 눈 마주치면 캬크크 웃고 막 찌르고 이러면서 손 들어요. 그럼 옆에서 화가 나죠. 이걸 영접으로 쳐줄까 말까, 막 때릴까 막 이런 생각. 이걸 영접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나? 어쨌든 저 나름대로 많이 해봤고, 뭐 그 글없는 책 내용 제가 만들어서도 가르쳐봤고 제자 훈련도 해봤고 하니까 내용 안다. 꼭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전도사님 오셨으니까 여기 방식을 따라주시죠. 내리고 싶은데 버스가 출발했어요. 전 원래 뭘 강요해서 하라 그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못되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사람이 무섭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내리고 싶었는데 화가 너무 났는데 차 출발하고 내용을 보고 마음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걸 안 하면 못하니까 안 한다고 그랬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외웠어요. A4 한 장 반 정도 되는 어린이 사역리 본문인데, 전문인데 한 장 반 정도. 여러분, 사람은 분노하면은 아드레날린이 나고 능력치가 10에서 20% 올라갑니다. 화를 내면서 외우니까 40분 만에 다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다는데 화를 내시고 그다음에 그 열정을 갖고 전도. 그래서 다 외우고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하냐? 이거 외운 대로 가서 전도해가지고 안 되기만 해봐라. 내가 따지겠다. 느낌 오세요? 그러니까 전도해서 많이 전도해야지 이런 건 없어요. 이미 전도사 마음에 화가 잔뜩 나가지고 내가 목회자인데도 전도해서 안 되기만 해봐라 이 생각하고 저녁에 됐는데
그때는 충북대학에서 모였습니다. 청주에서. 이야, 밤에 잠 잘 때를, 기숙사가 그때 충북대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강의실에다가 얇은 그 은박 매트 비슷한 거 있죠. 은박도 아닌 은박 매트에서 은박 뜯어낸 하얀 매트, 너무너무 얇은 거, 그 이렇게 깔아놓고 열심히 냈더라고요. 테이프 다 발라가지고 방처럼 꾸며놨는데 딱 앉아버리니까 그 도끼다시 인조 대리석에 차가운 게 싹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저는 침낭을 가져왔는데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저는 어느 게 전도사입니다. 뭐 저는 이불을 안 가져왔네요. 이런 것들이 꼭 내 옆에 와서 이불 안 가졌다고 얘기해. 나 덮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기분이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어딘가 자리를 잡을 때 이웃을 잘 만나야죠. 오늘도 인도자가 옆 사람에게 축복하자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이웃을 잘 만나야 이 축복이 되는 건데.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좋습니다. 청라은혜교회가 이 코로나 중에 전국에 아무데도 없어요. 전도에서 초청해서 복음 들려주겠다는 교회. 여러분을 만나서 그분들이 뭐 교회 올지 안 할 줄 모르지만 시도는 해주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옆에 안 살았으면, 예를 들어서 옆집 누가 아주 독실한 불자다, 초파일에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 살아서 그분들이 기회를 얻지 않습니까? 이웃이 중요해요. 이웃이. 저는 너무나 나쁜 이웃 전도사를 만나가지고 이불을 큰 걸 가져와도 화가 나는데 안 가져와가지고, 안 그래도 찬데 또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전도사라는데 동업자 의식이 있어야지. 밤에 같이 덮고 누웠는데요, 막 화가 얼마나 나는지. 그 다음날 김선아 선생이 이제 밥 먹으러 가다 만났어요. 조를 다 찢어놔가지고, 다른 조라. 저를 보더니 눈물이 뚝 떨어져. 이 여자가 왜 그러나 그랬더니 은혜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큐티하고 눈물이 뚝 떨어지면서 전도사님 저를 여기 왜 데려왔어요? 야, 이걸 적반하장이라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내가 여기로 왔는데,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지 누가 하지도 않던 짓을 이런 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전도사가 막 미안하다 그랬어요. 나도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다. 뭐 주께서 너를 도돌피기 원한다. 그래서 참 별꼴이다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오후에 첫날 전도를 갔습니다. 이틀째 전도 나가면서 제 마음에 뭐밖에 없어요? 안 되기만 해봐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기만 해봐라. 처음 4학년짜리 남자를 만났습니다. 한쪽 발에 깁스를 하고. 그러고 선생님은 저기 너희들에게 좋은 얘기 해주는 선생님인데, 그때만 해도 전도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은 전도라고 얘기를 해요. 안 그러면 유괴범인 줄 알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조용히 이렇게 성경도 안 들고 나갔는데, 지금 성경 들고 어깨띠 띄고 청라은혜교회 그러면서 유괴범 아닙니다, 이렇게 어깨띠 한 유괴범 봤습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시대죠. 그때는 그러지 않아도 됐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도 이렇게 안 보이게 하고 종을 싸고 이렇게 하고, 그럼 책 하나 들고 내가 재밌는 책 보여줄 건데 들어볼래? 내가 들었어요. 쭉 하면서 예수님 영접하면 네가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영접할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겠대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안 해야 가서 내가 따지는데, 애가 영접할,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네가 영접한다고 내가 너에게 간식을 주거나 선물을 주거나 뭐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니다. 그냥 영접하고 나중에 천국 가는 거다. 할래? 또 얘가 진짜로 하겠대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따라해봐.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죄가 있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너는 어떤 죄가 있니? 나는 이런 죄가 있는데. 그랬더니 얘가 자기 죄를 얘기하더라고요. 뭐 할머니에게 화나고 아빠에게 엄마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제가 보니까 비교적 착한 죄인이에요. 괜찮은 죄. 그렇구나. 이런 모든 죄를 예수님 용서해 주셔. 또 예수님께 네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봐. 예수님 제 죄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 들어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애가 눈물을 뚝 흘려요. 여러분, 이게 우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협박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 너 예수님 영접 안 하면 지옥불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공포에 질려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우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게 잊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지금도 1996년 7월 달에 이야기인데 지금도 교회 쟁쟁한데, 그럼 저는 이제 천국 가는데 우리 할머니는 절에 다니는데 지옥 가나요? 제가 여러분 그런 때 그래 지옥 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가슴 아픈데 이렇게 협박식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귀한 보물을 파는 사람이지 지옥이란 협박으로 사람을 끌어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속은 시원해요. 승질 나니까 속은 시원하지만
그 영혼을 평생 놓칠 수 있어요. 나는 전도하다가 실패해도 내 다음 사람이 오고 내 다음 사람이 오고 그 다음 사람이 와서 5번째 될 수도 있거든요. 마음이 조금씩 열리니까. 근데 내가 한번 싸우면 어떤 분은 전도하다가 그래 그러다 지옥이나 가라 막 소리 지르고 가고, 그러면 이제 완전 끝나는 거예요. 연자맥돌 목에 매달아 강물에 던진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하더라도 이분이 이 보물을 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가지고 와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저주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지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래, 하지만 언젠간 네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할머니를 구원하실 거야. 내가 눈물 흘리다 말고 씩 웃어요. 나는 전도해봤는데 부모를 걱정하는 애는 있어도 할머니를 걱정하는 특별한 애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그 집의 몇 대 독자인 겁니다. 향이 손이 귀해가지고 며느리를 들였는데 아기가 안 생기니까 3년 만에 이 시어머니가 나랑 저를 불공 들이러 가자. 이 며느리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렇지만 아기가 안 생겼으니까 자기가 죄인이다 손귀한 김에 집에 와서 그런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년 불공을 들였는데 이게 말이 3년이죠. 절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오나 하루도 안 빼놓고, 몸이 아파도 하루도 안 빼놓고 그렇게 시어머니를 따라 불공을 들였는데, 뭐 부처가 주나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예를 주신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 그러시면 안 되는데 3년쯤 돼서 정말 주셨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주어버리시든지 가기 전에, 아니면 가도 안 주다가 포기한 다음에 주시든지 그래야지. 3년 맞춰서 주시면 이 아이는 철저하게 부처가 준 아이가 되는 거죠. 그 집의 느낌에는. 우리는 아니라는 거 알지만. 그래서 이 집은 정말 부처가 줬다고 좋아하면서 어렸을 때 이 아이를 세뇌해요. 너는 부처님이 보낸 아이다. 너는 평생 그 보훈을 해야 되고 너 절대로 특히 교회 가거나 그러면 안 된다. 막 단단히 알려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그런 가정에 태어난 이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교회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 어려서 교회 십자가 보고, 그리고 90년 되니까 그때만 해도 종치는 교회가 있었어요. 지방 도시에는 종소리 들으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거기를 가고 싶고 교회 가는 애가 너무 부러웠대요. 그래서 한번 가봤대. 초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있죠.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 따라갔는데 이 아이가 오후에 간 거예요. 왜냐면 할머니 눈치 보느라고 시간을 충분히 못 내니까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오후에 갔는데, 그때만 해도 성경학교 프로그램이 어땠느냐면 오전엔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거 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대충 기도 끝나면 뭐 미니 올림픽, 뭐 수영장 이런 거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아이는 미니 올림픽 할 때 가가지고 교회 가서 달란트 몇 개 받고 그 다음에 게임 좀 하고 내일 아침에 와 소리만 듣고 온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교회 갔는데 복음한 자랑 못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 소개도 못 받고 내일 오면 되니까. 이 선생님은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막 몰려올 때 아닙니까? 얘 말고도 세신자가 뭐 수십 명 되니까 신경도 못 쓴 거죠. 내일 오면 내일 이제 전도해야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왔는데 그걸 할머니한테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막 울고 할머니 죽어버린다고 그래요. 어른들이 제일 무서운 게 널 죽인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죽겠다 이러면 좀 무섭잖아요. 그리고 정작 넘어지시면 죽을 뻔했네 이러시잖아요. 죽으면 빨리 죽어야지 그래놓고. 어쨌든 이런 게 다 죽겠다는 소리가 협박이잖아요. 위협. 그 얘기를 듣고 애가 막 울고 잘못됐다고 할머니가 그러니까 놀라서 어린아이가. 그래서 각서를 썼대요. 나 이런 집은 또 처음 봐. 다시 한번 교회를 더 가면 이 집 아들이 아니고 상속권을 포기하겠다 뭐 이런 각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대요. 돈이 많은 거 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웃기기도 하고 화도 나고 황당도 하고 속도 상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얘기해주고 네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애, 열심히 다니는 애 있냐? 열심히 다니고 좀 진지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애들에게 공부 열심히 한다는 건 뭐 다른 것보다는 좀 성실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진지한 친구가 있냐? 있대요. 걔한테 네가 오늘 예수님 영접한 사실을 알려주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너를 도와달라고 해라.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신다. 간단하게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그럼 어떡하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3년 뒤에는 중학교 1학년이 된다. 네, 그럼 사춘기가 온다. 네, 그럼 눈을 이렇게 뜨고 너 교회 갈 거야? 그럼 다 보내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사춘기 해가지고 이렇게 나 교회 갈까 이러고 가출할 건데 막 이러면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100% 보내줍니다. 특히 여러분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우리 예수교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다들 제가 인천에서 끝나고 공항동에서 할 때 거기 전셋집이 주인 아저씨가 집을 많이 가격을 올린다고 저한테 안 주겠다는 거예요. 제 부목사 때. 그래서 그분하고 20분 넘게 설득을 하고 거의 1시간 돼가지고 그분이 목사님이 얘기하시니까 제가 주겠다고. 그 대신 수리 같은 거 못 해주니까 알아서 고치라고 그래서 제가 다 고친다고 그랬어요. 집이 정말 얼마나 더럽든지 집은 그걸 뭐 청소부터 하고 며칠을 도배하고 새벽 예배 갔다 오면 벽지 바르고 아주 이상한 집이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벽지를 바르고 출근하고 그러던 집인데 이 아저씨가 가을에 전화 와가지고 야 큰일 나다 집주인이 집 팔렸단다 나가라 그러나 그랬더니 이 불교 신자인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자기가 하는 일이 올해 잘 됐대. 불교 신자인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하는 일이 잘 됐대. 제가 돈은 많이 못 드리고 난 돈은 없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집 팔 때 특약을 이 목사님께는 집값을 안 올리고 전세비를 그 다음에 나가실 때까지 살게 해주시는 조건으로 좀 싸게 팔았대요. 거기가 이제 재개발 예정지였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누가? 불교 신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타종교를 겁낼 필요 없어요. 타종교도 다 다른 신에 대해서 정당함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주변의 불교 신자나 타종교인들은 막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에 억압받았던 기억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된다고 끄는데 우리가 가야 된다고 조르긴 졸라야 됩니다. 조르긴 조르는데 어떻게 조르면 안 돼요? 협박을 한다든지 너 이러다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다든지 뭐 또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사장님이라고 이건 진짜 저기 연안부두 쪽에 있는 좀 큰 감리교회, 굉장히 큰 감리교회 거의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와서 씩 웃더니 그러더라고요. 오늘 강사님 말씀하신 딱 그런 사람이었다고. 누구였냐? 총동원 전도주의를 자기는 장로예요. 5명이 할당량이에요. 할당량 채울 수가 없으니까 직원들에게 주일 특근이 있으니까 나와라 특근비 주겠다. 그래가지고 데려온 다음에 시간이 남았는데 나 예배 드리는데 같이 갈래? 그래 데리고 가서 예배 같이 드리고 밥 먹고 이것이 끝이야 하고 돈 잔뜩 줘서 보냈대요. 애처로웠어요. 그래도 이분은 교통비라도 충분히 줘서 보내서 괜찮은 거지. 직위를 가지고 억지로 그러면 상대방이 억지로 한두 번은 나와주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통로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보이십시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가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니 우리가 그냥 나와서 골프 치러 다닌다는 거 아니고 나와서 교회를 전도하겠다는데 그렇죠? 이 사람 고치면 전도하고 싶다는데 여러분 그때는 기도할 때 간절해지지 않겠어요? 주님 이 사람 고쳐주시고 교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내가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불이 죽고 난 교인들이 정말 웃긴 게 어려운 일 생기면 교회부터 빠져. 왜 안 오셨어요?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요. 창피도 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더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단에게 쉽게 보이지 마세요. 시험 좀 당하면 교회 안 나버리고 고난 좀 오면은 그냥 탁 도망가 버려. 그럼 사단은 너무 만만한 거라. 아무개 집사 고난 조금 던지면 금방 교회 안 나가. 얼마나 쉬워요. 거꾸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 아니니까 사단의 시련이지. 너 내가 3배로 복수해 준다. 그래서 기도 3배로 더 많이 하고 예배 3배로 더 열심히 드리고 아멘? 안 하던 전도 더 하고 그럼 사단이 스트레스 받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제가 전도훈련을 계속 진행하는데 갑자기 그 시련이 오는데 제가 전도훈련만 들어가면 저희 아이가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 딸이 사단의 자식이구나 그런 애는 아니에요. 참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에서 모든 거 권하예요 이 아이는. 그런데도 3번 그 일이 있고 세 번째는 너무너무 황당했는데 그때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훈련할 때였어요. 아이가 평범하게 감기 주사를 맞았는데 몸이 막 두드러기 나고 난리 늘 가던 병원이에요.
늘 가던 병원에서 안 쓰던 약을 썼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아내가 우니까 어떻게, 제가 막 내려가가지고 차에 태우고 가서 응급 상황이니까 아이가 호흡이 마비되지 않습니까? 알러지가 오면. 그래서 의사가 보고 이제 주사 맞고 좀 가라앉고 왔는데 그때가 딱 전도 나가던 타임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비참하든지. 그래서 그 다음 겨울에 훈련 들어갈 때 저는 휴가 있는 열흘을 다 전도 훈련했었어요. 여름에 5일, 겨울에 5일, 휴가 열흘 전부 다 전도 훈련했었어요. 목사님 말씀드리고 교회 풀타임 부목사 하면서 들어가면서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둘째가 막 태어나서 110일 정도 됐을 텐데, 내가 전도만 하면 애들이 아픈데 이게 무슨 전도의 시험거리도 아니고 한 번은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아내가 제 대학 1년 후배인데, 제가 동아리 선배여서, 선교단 선배여서 제 말을 또 그런 때 잘 들어요. 눈을 크게 뜨면. 눈을 크게 뜨고 얘기했더니 그런 것 같대요. 이번에 정말 아이가 죽는 문제 아니면 연락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야, 둘째 날 됐는데요, 평범한 감기라고 연대 나온 연세 소아과 선생님이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공항동에 늘 다녔는데 평범한 감기라고, 열감기라고 약 먹는데 아이가 열이 계속 올라가요. 나중엔 해열제를 먹어서 20분 만에 다시 열이 치솟으니까 이상하다고 큰 병원 가보라고. 종합병원 갔더니 뭐 입원하라고 난린 거예요. 부목사 사모가 돈 없으니까 1인실이 못 간다. 애 안고 계단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오지도 못하고. 저는 이런 거 모르고, 이 여자가 또 그럼 전화해도 되는데 왜,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면 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도 조금 더 버텨야겠다고. 무식한 목사 부부예요, 정말. 연락 안 하고. 그리고 났는데 간호사들이, 그 레지던트들이 지나가면서 뭐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러다 애 죽는다고. 우리 부목사 사모고 나는 돈도 없고 애 1인직 보낼 수가 없다. 그때는 실비보험 이런 것도 없을 때입니다. 그 주저앉으니까 자기들이 불쌍했는지 6인실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 입원하고 입원 수속 다 끝나고 저 전도 프로그램 나갔다 끝나서 돌아와서 밥 먹고 난 다음에 6시에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이렇게 해서 입원했다. 목사님, 뭐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돼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돼요. 그날 전도 끝났으니까 오후 10시면 프로그램 끝나고 다 재우거든요. 얘가 1시간이면 가니까 공항동까지. 그때 인천 어디서 했어요. 가도 되는데, 그래요. 지금은 어때요? 열은 일단 열은 내렸대요. 링거 맞으면 열이 내리니까 아이들은. 그럼 열이 다시 오르면 전화하라고. 스태프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다 같이 울고 기도하고 5일 동안 애가 정말 죽다 살았어요. 15일을 입원했는데 110일밖에 안 되나 이걸 링거줄을 어디다 꼽습니까? 50번을 찌르는. 혈관을 못 찾아서 애가 자지러지죠. 그 아이를, 이 링거 바늘은 아이들 혈관에 비해서 너무 크니까 그걸 찌르니까 그걸 제 아내가 혼자 다 견딘 거예요. 와가지고 뭐 눈물도 많이 나고 3일 지나서 저녁에 한번 갔다 왔어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돌아오고. 그 일이 2000년도입니다. 2000년 겨울, 2001년도 1월이네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전도 나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두 아이들 지금 직장 생활하고 대학생 되고 그랬는데 단 한 번도 아픈 적 없어요. 좀 부탁드립니다, 목사가 성도들께. 시험이 오면 강해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 주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고 사단이 시험을 줄 땐 피할 길을 내사. 믿습니까? 피할 길이 다 있어요. 어디 있겠어요? 사단에게 있겠어요? 세상에 있겠어요? 교회에 있고 예배에 있고 기도에 있는 겁니다. 그럼 또 와야 되는데 사단에게 너무 쉬워요. 오늘날 성도들은. 내가 보기엔 우리 청년들 뜨겁게 찬양하던 애들도 남자친구 사귀다가 헤어지면 더 열심히 주 앞에 나와서 왜 헤어졌겠어요? 이 다음에 생길 때까지 주께 충성해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생에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충성해?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고 아기 양육하기 시작하면 20년은 꼼짝도 못하는데 6개월 더 주시면 감사한 줄 알고 주님 더 섬기면 되는데 창피하다고 안 나오고 교회 옮기고 숨어 다니고 뭔 짓이에요? 그게 뭔지.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내 편이 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세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 아이가, 그 할머니가 불신이라는 그 시련을 이기도록 제가 기도하고 그 아이하고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고, 네가 청소년이 되면 중학교 1학년 될 때 3월에 가면 놀래시니까 5월에
5월에 모든 교회가 전도주의를 한다. 자, 우리 교회도 하죠? 5월에 하는 이유가 뭘까요? 벚꽃이 지고 아카시아 지고 포도꽃이 피기 전에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사람들은 감성적인 동물입니다. 감정이 움직일 때가 있는 거예요. 가을에 9월, 10월, 11월에 하죠? 이제 왜 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기 좋은 때 언제일까요? 송구영신 예배. 이거 좋아요. 이거 특히 송구영신 예배는 가족 전도에 좋아요. 제아의 종소리 듣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밤 12시에 신년맞이 예배한다. 그럼 그게 뭔가 하고 신기해서 와요. 그래서 의외로 송구영신 예배 불신가족 들어오지 않나요? 그것도 데려와 보신 분 알아요. 그러니까 길을 찾으면 길이 다 있어요. 그래서 5월이면 틀림없이 전도주일이 있으니까 네 반에 따라가면 걔가 너를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할까. 그쵸? 전도주일 친구 데려와. 그랬는데 친구가 알아도 나 데려가줘. 이런 수지 맞는 전도가 어디 있어요? 틀림없이 고마워할까다. 그래서 다 가르쳐줬어요. 갈 때는 꼭 청라은혜처럼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 가라. 그런 데 가야 네가 대접받는다. 아멘입니까?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는 가서 새신자 해야 돼. 여러분처럼 직분자 하면 안 돼요. 대접을 못 받아 맨날 야단만 맞고 전도 안 한다고. 새신자 하면 어서 오시죠. 막 그죠? 전용 주차장 주지. 이 와중에도 식권 주지. 이게 교회 나오려고 다들 눈에 불을 켜는데 우선권 주지. 그죠? 나도 여기로 등록할까 보다. 우리 교회 힘든데.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환영을 받는다. 그때 아이가 알았다 그러고 기도하고 보내는데 얼마나. 그 다음 아이 만났어요. 그 다음 봉다리를 들고 와요. 두부 사가지고 엄마 시험 심부름한대. 그래서 너 이 얘기 들을래? 듣겠대요. 쭉 얘기하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 가는데 영접할래? 그랬더니 얘가 안 하겠대요. 약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싫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전도를 해보신 분 아나요? 영접 안 하겠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왜요? 이게 나와요. 그 두 번 고민할 것도 없어요. 왜? 너무 속상하니까. 왜?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긴 지금 두부 사서 집에 가야지 천국 가면 굉장히 안 된대요. 지금 집에 가야지 천국 가면 엄마가 힘들대요. 이제 다시 지금은 집에 가는 거고 네 마음에 천국이 시작되고 너에게 천국이 이렇게 정해져서 야 너 어디 이렇게 극장표 가져가면 네 자리가 정해져 있지? 네, 그것처럼 네가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에 너의 집이 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가는 게 아니라 네가 이 세상 떠날 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너무 좋아하면서 영접해. 그날 제가 16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중에 4명은 청소년이었습니다. 전부 다 영접했어요. 그리고 다 반응이 그렇게 뜨거웠어요.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에 두 가지 감정. 너무 좋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보고하는 그 제자들의 감정과 또 하나는 이게 뭐지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저도 전도 다 10년 하면서 복음도 많이 전하고 교회 온 새신자들에게 복음 알려주고 손들어서 예수 영접기도. 근데 그때는 손들고 영접기도 할 사람 손들어 그러면 애들이 눈 쿡쿡쿡쿡 막 이래가지고 이랬는데 이때는 그런 적이 없어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 세 가지. 첫째, 따라합시다. 훈련 받았다. 수영 안 배우고 개 헤엄 배워도 잘 갑니다. 뜹니다. 맞죠? 수영을 배우면 힘 덜 들이고 더 오래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받기를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전도 훈련은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특히 이제 작년 전도 훈련을 받으면 복음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제가 하던 이제 전도 훈련반에는 63세 되신 권사님이 원래 그 교회는 전도 훈련 안 받으면 애초에 권사 자격을 안 주는데 그분 딴 데에서 받고 오신 거예요. 분이 이제 다른 권사들이 다 받았다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와서 아유 목사님 저는 63세고 돌대가리라 이거 외워도 못 외워요. 근데 우리 훈련장에 68세 되는 교사가 있었어요. 68세인 나도 외우는데 네가 왜 못 외워? 그리고 그분의 그 다음 한 말, 너무 명언이에요. 마태복음에 실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돌에 새겨야 오래가. 그래서 잭소리 못하고 그분이 훈련받고 마지막 암기 시험 다 통과하고 훈련받았어요. 우리가 주님 섬기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예? 우리 주변에 예수 믿도록 전도할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하죠. 우리 목사들의 불쌍한 거 있잖아요. 노방 전도는 하겠지만 사실 이 시대에 중요한 전도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특히 후배, 특히 후배, 너무너무 좋은 전도 다 계시죠. 나이가 어릴수록, 젊을수록 10살이 20살보다 쉽고 20살이 30살보다 쉽고 30살이 60살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굳기 전에. 그런 관계 전도,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서 노방 전도하고 뭐 동네 열심히 노인정 해가지고 사람들 모으면 그날 좋아하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와요. 되게 그래요. 그러나 관계를 통해서 전도되는 사람은 통계적으로 와서 결신서를 쓴 사람은 80%, 결신서를 안 쓴 사람도 25%가 지속적으로 출석하는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전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공항동에 있는 교회 갔더니 교인은 1100명인데 2년에 한 번씩 하는 전도주일에 지난번에는 1200명이 왔대요. 교인이 1100명인데 어떻게 1200명이 오나? 뭐니까 2년 동안 엄청 뿌리고 다녀요. 노인정만 30개 가까이를 관리하면서 버스를 10대를 동원해서 막 실어달. 그날은 버스 운영하는 팀만 대단해. 이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 이런 거면 나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에 1,500명을 모았어요. 1,500명을 모았더니 준비한 선물 1,200개 다 동네에서 교환권 드리고 배달해 주기로 하고, 밥상 뭐 부족해서 마당에다 막 천막 깔고 해서 밥 드시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다음 주 2명 왔어요. 2명이 좌우분별 못하고 또 와야 되는 줄 알고 왔다가 아무도 안 온 걸 보고 안심하고 그 다음 주부터 아무도 안 왔어요. 이게 대규모 프로그램 전대.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죠. 어떻게 하나? 그 사람들 전부 다 인원을 다 분석해. 다 분석해가지고 일일이 40명 팀들이 동원돼서 다 전화했는데 응답률이 70% 정도 됩니다. 지금은 휴대폰이 있어서 좀 낮지만 그때만 해도 휴대전화 없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2000년도니까 휴대전화 없는 분들이 있어서 집으로 전화해도 통화가 안 된 분이 있고, 하여튼 70%. 그 중에서 다른 교회 다니던 분도 있어요. 선물 받으러 왔더라고. 그리고 품앗이 하러 온 분도 있어요. 니네 전도주일날 내가 가줄게, 우리 전도주일날 네가 와주라.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품앗이 온 분도 있고 뭐 다 느꼈어요. 왜? 다 전화하니까. 다 전화해가지고 교회 나올 가능성이 있고 복음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쭉 뽑았더니 240명이 나왔어요. 240명의 전체 전도팀을 보내가지고 1대1로 복음 제시를 해보고 그랬더니 180명이 들었어요. 그리고 120명이 연말에 나왔어요. 그래서 새 신자 환영 모임에 120명이. 좋습니까? 그 120명의 특징은 뭐냐? 대부분 관계예요. 대부분 관계. 여러분 노방전도한 사람 전화해서 나 만나서 내가 복음 들려드릴게요. 오케이, 누가 그러겠어요? 해도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친구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와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차 한잔 사도 될까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어른들은 마음 열기라고 해서 처음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지금 벌써 태신자 작정하면서 계속 마음을 여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래 마음 열기는 시간의 경과가 필요해요. 한 번에 툭 마음 열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은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마음을 쭉 연 다음에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만나서 거기서 또 마음을 열어야 돼. 차를 마시든 밥을 먹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가 된 다음에 무엇부터 시작한다? 이게 중요해요. 내 간증부터. 그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예수를 알기 전이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 모태신앙은 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그래도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난 때가 있잖아요. 없으신 분은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중2 때까지 제가 게임 중독이었습니다. 말 다 했죠. 게임 중독인데 제가 중3 때 예수님 만나고 3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이가 게임 중독인 이유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나 목사가 되고 너무 심한 게임 중독은 이제 선교사가 돼서 아마존, 뭐 케냐, 그러니까 주변에 선교사 많대. 그런 데 갈 거예요. 실제로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은 게임 중독이라 고1 때 학교를 자퇴했어요. 정말 심하죠. 그 스타크래프트 한참 열풀 때 그 아이 다 회복돼가지고 회복돼서 케냐 선교사 갔다가 지금 들어와서 인천에서 부목사하고 있습니다. 3년 선교사 간대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임 중독이었는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저희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이어서
저를 어려서 유기해가지고 두 분이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혼하면서 둘 다 저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빈집에서 제가 이웃 아주머니들이 갖다 주는 밥 얻어 먹다가 이러다 내 죽겠구나. 아버지가 가셨다는 할머니 집으로 시외버스를 2번 갈아타고 버스 3번 타고 1시간을 걸어서, 부모님 따라 가본 적이 있지만 혼자 가본 적은 없는 그 길을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돈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농밑을 긁었어요. 옛날 장농밑 긁으면 동전이 나왔습니다. 아십니까? 예. 2년에 한 번씩 긁는데 제가 안 긁어놓은 거 긁었더니 동전 나와서 딱 계산하니까 초등학생 요금으로 딱 가겠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어요. 전 버림받은 아이였고,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늘 무슨 두려움이 있느냐면, 난 고등학교 졸업도 못할 것 같아. 나는 20대 초반에 죽을 거야. 누구도 너는 20대 초반에 죽는다, 그런 운명이다 얘기한 사람 없는데 자존감이 안 좋으니까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3 때 예수님 만날 때, 우리 아버지도 나를 버리고 어머니도 버렸는데 나를 사랑해서 나 대신 죽어주신 분이 있다는 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제가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날 사랑 안 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났더니 세상에 달라 보이고, 게임 중독자가 그 다음 시험에 전교 2등을 하고, 이건 기적이고 여러분 애들은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저는 하나님 목사 만들려 했는데 뭐 길이 없잖아요. 너무 이미 끝장나 버려가지고. 그 기적 때문에 학교에 불려가서 매 맞고, 누구 거 베꼈어 뭐 이렇게 매 맞고 혼나고, 그리고 고등학교 장학금 받고, 그리고 신학교 와서 돈 한 푼 없이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더 들려드려도 될까요? 허락을 받는 거예요. 이제 따라해 보세요. 이 사랑의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얻어먹은 거 있지, 만난 거 있지, 그동안 관계 맺은 거 있지. 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있는 교회인데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그 사랑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훈련받고 하면 더 좋고, 안 되면 써갖고 가서 읽어요. 상관없어요. 같이 보면서 읽어도 돼요. 같이 보면서 읽어도. 공부할 때 나 혼자 읽는 게 좋아요? 같이 읽는 게 좋아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걸 외우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돌인데. 중요해서 그런 거죠. 어쨌든 그래요. 같이 읽어도 돼요. 그래서 복음을 나눠도 되고, 잘 안 되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초청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들 내보니까 우리 교회 여전도사님들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이분들은 전도하고 싶어서 그냥 몸이 근질근질해. 맞죠? 막 전도하고 싶어서 난리가 난 분들이에요. 그래서 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은 오면서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 이 전도는 그 사람 반, 나 반 0.5개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하늘에서 별같이 빛납니다. 그럼 딱 갔을 때 카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세요. 저는 1996년 7월에 일단 첫째 날 16명입니다. 적어요. 여러분 은행에 돈 넣고 까먹으세요? 천국에 저금하는 것보다 더 귀한 영혼 전도인데 적지 않고 하나님이 기록하실 줄로 믿고, 근데 그래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서요. 이러면 안 되겠죠. 전도하러 가면서 저는 저한테 복음 전해달라 그러면 너 반 나 반이다. 0.5씩 하는 거다. 2인 1조로.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럼 한 번 들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구구단 같다. 한 번 외우면 평생 갑니까? 복습해야 됩니까? 7, 8회? 이렇게 되죠. 그래서 7단을 한 번씩 외워놔야 되는 거죠. 복음 들으면 그때 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 했다가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오늘 천국 갈 것 같대 물어보면 못 갈 것 같다 그러지, 그날도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우수한 새신자고, 대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다시 들어요. 다시 처음부터 듣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당신이 한 영접이었던 건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개 2주에서 6주 정도 하는 세가적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해요. 이제 나한테 들을 때 한번 쭉 들었는데,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죄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무엇인가 나누어서 천천히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새신자에게 큰 문제는 뭐냐? 이분이 만일 40살이다. 그럼 40년 동안 살아온 자기의 불신 생활이 있어요. 일요일이면 뭐 했을까요? 주일이면 잤죠, 놀았죠, 놀러 갔죠, 술 마셨죠.
그걸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한 번에 딱 끊고 올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되겠나? 안 된다고요. 그분이 뭐 암이라도 걸렸다 나으면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안 돼요. 심지어 눈이 멀었다 기적으로 교회 집회 와서 뜬 사람이 있어요. 3년 뒤에 만났는데 교회 안 다니고 있더라고. 여러분, 그런 일은 사람을 못 바꿉니다. 성경 보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 나사로의 부활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 살아난 거 봐도 안 바뀌어요. 뭘 내 눈 떴다고, 암 나았다고. 2년 지나면요, 그 순간은 좋지만 2년 지나면 수술 받아서 나았는지, 기도받고 나았는지, 약 먹어서 나았는지, 기도해서 나았는지. 사람 마음은 그래요. 사람을 바꾸는 건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훈련 받으니 제 삶이 바뀌었어요. 훈련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전도에 나갈 때 이런 변화의 가장 큰 것은 지속성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하다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좀 하다가 한 3개월 하다 말고, 철 지나면 말고 잊어요. 지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 이 사람이 나올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끝없이 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걸 이제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하신 분이 욕 많이 먹었죠. 고구마 이거나 찔러보듯이 이렇게 찌른다.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한 번씩 찔러보라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네, 다니면 좋은데 이러고 불러. 왜? 통계적으로 볼 때 사람은 1년에 2번 정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미칠 것 같고 3년에 한 번은 죽고 싶은 때, 모든 사람은 이런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들어가지도 않던 게 3년에 한 번 남편이 바람 펴, 아이가 가출해, 집안에 누가 어려움이 있어, 사기를 당했어. 그런 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예 몰라요. 저런,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럼 다른 때는 안 먹히다가 그런 때 먹힌다니까요. 그거라도 붙잡아 보는 거지. 그래서 지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속성. 교회를 안 다니던 상황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확 나오느냐? 아니죠. 한 달에 한 번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야죠. 주일 성수는 여러분 하시는 거고 그분도 언젠간 주일 성수 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믿자마자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좋은데, 어디서 문제가 터지느냐면 그분이 주일 성수를 안 하면 내가 마음이 급하고 화가 나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데 왜 주일을 안 지키나? 아직 얼마 안 돼서 그래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얼마 안 돼서. 그 사람이 이번 주 왜 못 나왔어요? 이번 주는 뭐 놀러 갔어요. 다음 주는 내가 무슨 중요한 약속이 있어. 그 다음 주는 뭐 사업상 일이 있네. 그 다음 주는 모르겠어. 그러면 넷째 주에 만나. 알람에 적어놓고 넷째 주가 되었을 때 토요일 날 연락하지 말고 월요일 날, 어제 사업 잘하고 왔어요? 내가 기도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했어요. 또 안 하고 했다 하지 말고 한 번 하시면 돼요. 딱 얘기 들었을 때 주여 사업 잘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쫄딱 망할지어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8달 잃어버리고 천국 가는 거 훨씬 낫습니다. 사업 부흥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저희 아버님 제가 19년 기도하고 예수님 만나셨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어떻게 만났겠어요? 술 먹고 계단 올라가다 구르셔서 뇌출혈 일으키셔가지고 절반이 못쓰게 누워 지내시고. 그래 누구도 술 안 받아줘요? 술 안 받아주니 할 일이 없어. 안 데리고 나가요? 누가 데리고 나가요? 미워 죽겠는데. 딱 갈 수 있는 거 한번 주일날 외출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좌반신 불수의 상태에서 부축 의지하고 지팡이 짚고 예배당을 올라가는데 그 교회가 저 언덕 위에 있었어요. 목사님이 꼭 예배 전에 나와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는 습관이 있으신데 딱 그 시간하고 저희 아버님이 올라가는 시간하고 겹쳐요. 저희 아버님이 다 늙어서 장애를 입고 교회 오니까 창피하니까 팍 웃었어요. 창피하니까. 그런데 그 웃음이 묘하게 역사하셔서 이 목사님, 지금 7,000명 교회인데 7,000명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막 풀리는 거예요. 왜? 저 장애인이, 저 할아버지가 저러고 올라오면서 나를 보고 웃으니까 막 기분이 좋아서 주일 설교가 잘 돼. 그래서 목사님 기분이 좋아서 집사를 줬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장례 예배로 오셔서 왜 집사를 시켰는지 얘기를 해주시면서 홍 집사는 너무나 행복하게 하나님 믿고 천국 갔습니다 하는 말에 제가 엉엉 울었어요. 이런 기적이 있구나. 돌아가셔서 납골함에 집사 홍익표 써있는데 정말 술집사. 네, 진짜 저희 아버지가 술 먹어서 집사 됐겠어요. 저희 할머님이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이었고 아들이 목사 돼서 기도해서 집사 된 걸 믿으시기 바라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시고 변화가 일어나는, 이렇게 되기까지 지속성이란 거는요, 그분이 뭐 할 때까지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와도 개근으로 쳐주세요. 예, 주일이 그냥 한 달에 한 번인 거지. 그렇게 오다가 어느 날 말씀 듣고 울고, 어느 날 졸겠죠. 뭐 졸겠지, 믿음 없으니까. 예, 그러다 어느 날은 또 그 들었는데 그 내 눈에 들어서, 야, 이게 뭐냐? 물어도 보고, 그리고 어디 교회에서 야외에 갈 때 데리고 나가지고 성도들 간에 교제가 생기면 이제는 술꾼 친구가 교회 친구로 바뀌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몇 달, 어떤 사람은 몇 년. 그러나 몇 년 이내는 반드시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참된 교제가 있거든요. 해보신 분은 알아요. 바깥에 있는 교제 화려하고 그럴듯하고 웃고 다니지만 나왔잖아요. 한강변에서 같이 술 퍼먹고 지능 가고, 친구는 오늘 죽음으로 발견됐어요. 의대 2학년짜리가. 걔네 부모님은 어떻게 살아요? 그게 세상 친구입니다. 해봐야 뭐 요즘엔 그럴 필요 없지만 한동안 전 청년부 하면서 OT 안 가기 운동했어요. OT 끌고 가서 죄다 술 먹여. 그 OT 안 가기 운동했더니 부모와 애들이 다 걱정해. 합동으로 걱정해요. OT 안 가면 친구 없어면 어떡해? 야, 술 먹는 데 가서 만나는 친구 술 친구밖에 없어. 너 그런 친구는 안 만나는 게 좋아.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 넌 친구가 없잖아. 그럼 계약하고.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 여러분, 우리 애들이 공부 안 하는 이유 아시죠? 친구가 많아서 그래요. 사고 치는 이유 아시죠? 친구 따라 사고 쳐요. 혼자 사고 치는 애 보셨어요? 12살짜리가? 뭘 그런 친구를 친구라고. 술이나 퍼먹고 사고나 치고 게임장이나 다니는 친구. 저희 두 애는 대학 갈 때까지 거의 왕따 수준이었어요. 저희들 참 괜찮은 애예요. 저희 큰애 전교 어린이 회장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연속으로 했어요. 바보가 아니에요. 매 학기 1학기 방학을 해. 인정받고. 그런데 뭔 얘기를 안 하냐면, 아빠, 책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없어요. 다 연예인 얘기. 연예인 누구 모르면 너 뭐 안 껴주는 거예요. 선생님 흉보는 얘기. 뭐 원래 나쁜 짓 하는 얘기. 그래서 하도 친구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시험 끝나는 날 노래방 가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럼 가봐라. 갔다가 다시는 안 간대. 그렇게 이상한 애 처음 봤대요. 요새는 잘 가요, 노래방. 어른이 되다 가면 좀 다르거든. 회사에서. 뭘 그런 친구를 그렇게 아둥바둥해요. 무슨 도움이 된다고.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성경 따라 삽시다. 성경 따라. 여기에 참된 교제가 있고. 여러분, 교회 오면 좋지요. 여러분, 못 와도 너무 화나죠. 밥 못 먹는 1년이 진짜 슬프죠. 교회밥이 그렇게 좋은지 이제 알았어요. 네. 참 이렇게 좋은. 그래서 그냥 지속적으로. 그 새신자가,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 오는 새신자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해서 술꾼 남편 술 끊고 얼마 전에 식당 차려서 5년째 대박 식당 됐어요. 기도밖에 안 했는데 그분 딸도 교회를 안 다니, 아빠 닮아서 엄마가 기도만 했더니 결혼을 장로님 아들하고 했어요. 집사가 된 사람하고. 어디서 만나니?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대요. 나 이런 헷갈려. 뭐 지금은 안 다닌대요. 그 장로님 아이 이름 또 은총이에요. 은총인데 나이트를 갔어. 그 워낙 친구 끌려서 간 거죠.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만나가지고 둘이 눈이 맞아서 둘 다 못생겼는데 지들끼리 알아봐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오라고 그랬어요. 아기가 안 생겨서. 불렀더니 휴가 가는 길에 온 식구가 다 왔어요. 그래서 왜 아기 안 가죠? 기도하자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 주에 아기 생겼어요. 물어보니까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장로님 댁 며느리가 돼가지고 잘 가고 애 유아 세례 받고 할렐루야. 엄마는 기도밖에 못했어요. 이 술꾼 남편 어떻게 해결 안 되고 아빠 닮은 외동딸 해결 안 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만 했어요? 관심을 갖는 거죠. 그게 지속성이에요. 계속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아까워하고 아쉬워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결혼할 때 제가 불렀어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나와야죠. 그래서 이분이 송구영 신임에 나왔어요. 3년 전에, 이제 3년째 됐을 때 한 번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2번은 와야지. 그래서 송구영 신 예배와 총동원 전도주일에 와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가서
이제 주일 문 닫고 월요일 쉬시고 주일은 교회 좀 나오시죠. 애가 어린이집 가잖아요. 좀 더 크잖아요.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는데 할아버지 식당 하면 애하고 못 놀아요.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주일 문 여나 월요일 여나 큰 차이 없어요. 나오시죠. 그랬더니 생각해 보겠대. 그럼 기도해 주시고 그분이 나오시게 되면 제가 뻑이게 자랑하고 다니겠습니다.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그리고 능력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과 함께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를 할 때는 마음 열 때까지 계속 사랑을 보여주고 잘해주고 아껴주고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냐? 성경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아이에게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96년도 그 사건이 저 인생을 바꿨어요. 제가 그동안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지. 나는 구원받았지만 이게 정말 이 아이에게도 구원이고 그분에게도 정말 구원이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분명히 믿었는지. 17절 보세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이 얘기가 마치 잘못 읽으면 의인이 사는 방식이 믿음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소리가 아니고 이 헬라어 구조는 의인은 살리라. 히브리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살리라. 근데 이 의인은 믿음으로 된 의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는 살리라. 왜냐하면 이 로마서 1장은 죽음에 관한 장이거든요. 예수 모르면 죽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1장부터 풀려서 로마서 쭉 갈 거라 죽지 않은 사람을 보여주는 게 누구? 의인. 누가 의인이죠? 믿는 사람. 우리는 영생을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영생을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후회가 없습니다. 영생을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은 손해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주변에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10명 만나면 8명은 불신자입니다. 주님. 그러나 안타깝게 저희의 눈엔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잘 보이지 않으며 항상 두렵고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이 복음은 주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게 하신 일을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을 한번 크게 통성으로 간절하게 부르고 주여 저에게 이 복음에 관한 확신과 이 복음에 관한 자랑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사랑이 샘 솟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